몸의 부활, 또 하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니라. 새로운 몸으로 입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믿는 사람들에도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들이. 그런 문제가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그래 살아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평생 원수처럼 살았는데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나갖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첫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부활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그들이 궁금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왜 믿지 못하는가도 알았고, 믿지 못하는 질문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그런 문제고, 그럼 살아난다고 하면 어떠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인가? 나이가 90이 돼서 돌아가셨으면 90처럼 쪼글쪼글하게 다시 부활할 거냐?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어떤 분은 또 훗날 가서 부활해서 만날 텐데 남편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내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근데 훗날 가서 부활해서 만났으면 남편은 아직 30대, 40대고 자기 와이프는 90까지 살아갖고 할머니가 돼갖고 둘이 만나면 아들인 줄 알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젊었을 때 했으면 아주 젊은 몸이고 나이가 한 80, 90 돼서 돌아가시면 남편하고 신랑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게 아이고 남편은 젊었을 때 돌아가셔서 아직 젊어 보였는데 아내는 80이 넘어서 돌아왔어. 할머니 가서 만나면 아이고 이게 부부가 아니라 이게 뭐 아들과 엄마가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는데 고린도 지역이 특별히 농사가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농업을 많이 했는데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무를 우리가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는 무를 심습니까? 가을에 무를 뽑으려면 무를 갖다 심는 거예요? 아니면 배추를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 봄에 배추를 갖다 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건 아셨어요?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씨가 이게 배추씨인지 무씨인지 이게 아는 분들은 알지만 이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땅에서 썩어 죽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무가 나오고 배추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당신들 씨 뿌리지 않느냐? 작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배추를 한다고 해서 배추를 갖다 파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를 한다고 무를 갖다 파묻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씨를 그렇게 뿌린다는,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썩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갖고 씨의 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작물의 모양, 형체의 모양이 배추도 되기도 하고 무도 되기도 하고 그랬다. 만약 그 씨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발화하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이와 같이 인간도 죽음으로 새로운 존재 부활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씨로 인해서 또 다른 작물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배추가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 후에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양들은 다 그분의 형태대로, 그 종자대로 그 형체가 다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다 주시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씨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씨, 구원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너희들이 그런 농사와 작물을 내면서 알면서 왜 그건 모르냐? 그래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와 또 발달된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에는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다양한 육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한 단계 위에 영의 세계도 그러한 일이 있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느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마지막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느냐?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갖고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는 어떠한 몸으로 그럼 날 거니? 어떠한 몸으로? 그것은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게 또한 얘기예요. 어떠한 몸이 될 것인가?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성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심고 다시 살아난다. 그 심고라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씨가 밑에서 죽어요. 그것처럼 썩을 것이 죽고 썩지 않을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죽고, 육의 몸 뭐하고? 심고 육의 몸으로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여러분 씨들이 죽고 거기서 다시 썩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고, 여기서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새로운 것이 됐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남편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내 되시는 늦게 해서 그런 몸이 아니라 새 것으로, 강한 것으로, 여기서 보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의 첫 번째,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죽으면 살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씨에 대한 이야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어떠한 몸으로. 거기서 보면 어떠한 몸을 이야기해. 부활 전, 부활 후의 모습을 이야기했죠. 씨처럼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배추가 아니에요. 똑같은 무 같지만 그 무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썩을 것. 썩을 것은 인간이 유한성, 인간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성, 이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의의 씨앗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욕된 것이 죽고 우리 몸이 죄악이 많고 또 악의 노예가 되고 이런 몸이 욕된 거예요. 그런 것이 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는 다시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약한 것, 우리가 사고 났으면 죽고 병들어 죽고 또 늙고 이게 약한 것이, 고통받고 아픔 느끼고, 그러나 그때는 강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것으로 가장 멋진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몸이 죽고, 육신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인간, 원죄를 갖고 태어났던 우리의 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는 죽고 신령한 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서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전부 다 육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조그만 사람은 키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키가 조그만 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키가 큰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아마 천국에 가면 키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죠. 가자. 그때는 보면 전부 다 멋있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모든 것이 변증법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키가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소인국에 가면 키가 어때요? 소인국은 키가 한 1m 20밖에 안 되는 소인국이 있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가면요, 제가 거인이에요. 거인. 근데 요새 아이들은 하도 크니까 제가 키가 작다고도 해요. 크다는 이야기는 작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는, 부활은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의 부활이 있음을 변증법적으로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부활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영이 되어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산영이 되어버렸어요. 푸식해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첫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분의 영은 무슨 영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첫 출발을 하게 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의 몸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는데, 현재의 몸은 아까의 썩고 욕되고 약하고, 그러나 훗날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형상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렇게 말 것이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나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옆 사람, 아이고 왜 이렇게 생겼을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 막 여러분 폄하하면 그린 사람을 여러분이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창조시.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인해 섭리의 신앙이 있어요. 오늘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모세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인해 섭리의 신앙이 있어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스데반은 마지막 그런 신앙을 갖고 주님 우편에 서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부활의 영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원히 사는데 겁날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44절 한 번 더 보세요. 44절 보세요. 육신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심고를 뭐라고 읽으면 돼요? 육의 몸으로 죽고. 여러분, 씨를 땅에 심어버렸어요. 그럼 땅 속에서 죽고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본향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서 20장. 빌립보서 20장. 빌립보서 3장. 3장 20절.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뚱뚱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가장 멋있는 몸, 키가 적은 사람,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안경을 쓴 사람들 다 안경도 다 벗을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여기서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낮은 몸이 어떤 몸이에요? 약하고 썩고 욕되고 이런 몸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하나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시 하늘동 1번지에 사는데 우리가 하늘에 있느니라 이 얘기였어요. 우리의 낮은 몸, 지금 고린도에서 말한 그 몸, 그 몸이 죽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 하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하늘의 형상. 지금 이 세상에서 성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최고의 가장 멋진 남자로, 가장 멋진 여, 천사의 반열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해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날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막 기쁘고 설레야 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냄새나는 모든 거, 약한 것들, 죄된 것들,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옆 사람들이 훗날 그런 모습으로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사람들. 내일 그래서 여러분이 설날에 사람들 말도 이런 마음으로, 내 옆에 함부로 오지 마라. 내 몸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내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으면요, 행동도요 영광스럽게.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옷만 이렇게 잘 입어도 함부로 안 해요. 함부로 이렇게 입고 침 막 안 뱉어요. 허름하게 입으면 막 침도 뱉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예비군 군복만 입어놓으면 막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 옷이 그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지금부터 멋지게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좀 내일 친지들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늘 설이 오고 추석이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명절 증후군들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명절에는 기쁨만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섬긴다. 믿지 않는 친지들을 위해서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면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축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꼭 변호사들이 아니라 검사들이 와요. 신우이들이 검사 노릇하고 판사 노릇하고, 그러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고 그냥 하면요 검사 판사가 부끄러워해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 하면요 검사 판사가 안 부끄러워해요. 얘기하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동서는 틀리기는 틀리구나. 한번 해볼까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검사가 신우이가 한마디 하면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네가 잘한 게 뭐, 그러니까 둘이요 불이 나요. 불,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이 나갖고 서로 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내일은 여러분 가면 전도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명절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안동서북의 교인이 아니에요. 명절이 더 기쁘다 생각하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여러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